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랑, 선물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태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열정이 불이 붙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의 부흥과 헌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태호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맞아 온 땅에 새로운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때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와 인내로 경건한 마음을 갖고 묵상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렀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을 행하는 믿음의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국내와 국외 선교, 군 선교, 북한 선교 사업에 힘쓰며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을 돌보며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의 봉사자로서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교우님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만지셔서 속히 쾌유되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진행되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부 쿠데타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미얀마에 속히 평화의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믿음의 인물들도 남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여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성들이 나서서 때로는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요. 여성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몇 명의 예를 들어보면요, 사사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사사하면 늘 남자들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힘이 셌던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성 사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가나안 족속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에 의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여성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펼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표면적으로는 남자로 이루어진 12 제자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또 그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힘이 예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특별히 믿는 믿음의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실감했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쪽으로 수련회를 가끔 갈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무슨 수련회를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서울 경기도 쪽에 기독교 순교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묘원도 있고요. 강화도 쪽으로 넘어가면 존스 선교사에 의해서 선상에서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흔적 유적지가 있습니다. 교산교회라고 해서 감리교가 있는데요. 거기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100년도 더 넘은 성공회 예배당, 기와집으로 지어진 전통 꼭 조선시대 궁전 같은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마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니까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어디서 그것을 해결했냐면요, 종로 5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로 5가의 여전도 회관이 엄청 큰 빌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저 비싼 서울 종로 5가 한가운데 여전도 회관이 전용 건물로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남선교회 연합회를 찾아봤는데요, 그냥 종로에 있기는 합니다. 종로에 있기는 하는데 건물에 한 칸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도 회관은 전용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믿음의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고요, 또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방 하나 잡아서 10명, 20명 들어가도 5만 원, 6만 원만 내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묵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여성들의 전용 여전도 회관은 있는데 남선교회 전용 회관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경제력이 여성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 헌금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재정적으로 감당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제 주머니를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많은 저력이 저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남성 성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고, 자신들이 못 먹어도, 내가 좋은 것 입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뒷받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성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여성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몇 명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도왔던 이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여전도회로, 어떤 성도로, 어떤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살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8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몇몇 인물 중에 상당히 대조가 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귀신 들려서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어를 해석하면요, 당시 헤롯 왕의 행정장관쯤 되는 위치입니다. 고위 공직에 앉아있던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귀부인이었다는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의 아내인, 특별히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남편을 둔 그런 여인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우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인과 왕족의 옆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이 요한나라는 여인,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서로 섞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 여자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돕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과 지위와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예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덜 예뻐하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저 사람의 출신이나 고향에 구애받지 않고, 저 사람의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와 어떤 다른 것에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고, 때로는 나보다 좀 형편이 좋지 못해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높여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며 애쓰며 하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지 않아. 저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지만 그냥 인사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사람, 사사건건 나와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깎여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해야지, 저 사람과는 그냥 이대로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나와 좀 달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에 관계없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수용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제1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모습은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여성들이 단순히 함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고, 물질적 헌신이 있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팍팍해지다 보니 참 헌금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헌금하고 싶은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구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은 드릴 수 있는데, 제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김동호 목사님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올리면 목사님이 이제 즉석으로 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름대로 저도 대답할 것은 있지만 목사님의 대답을 한번 기대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저는 왜 11조를 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아버지께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 11조가 구약의 것이냐 신약의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물질에 대한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11조를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막힌 보일러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 TV 광고 기억나시죠? 아버님 댁에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든지 보일러를 살 수 있지만 자녀들이 생각해주는 그 마음,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는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부모님들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자녀들, 손주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그 받은 용돈 조그만한 거 모아서 어버이날이라고
생신이라고 선물 사드리는 거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받으며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21조를 드리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 얼마든지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리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니까, 나는 신자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쁘게 감사하게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열에 하나를 드리든 열에 둘을 드리든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 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늘 순대를 사다 달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그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주 먹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집에 있는 밥 먹자 그러고 2번 사달라 그러면 한 번을 사주지 않고 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혜가 치킨 먹고 싶대 그러면서 딸을 들먹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기 시작하면요,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눈을 흘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달라고 할 때는 안 사주더니 딸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금방 지갑을 여는 것 봐라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냐며 그렇게 항의를 하곤 합니다. 결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녀가 사달라고 할 때, 가족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할 때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삶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야 되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정말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이라도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10배로 더 주시겠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특하게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그것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셔서 그 마음 받으시고 더 많은 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시간의 일부를, 내 삶의 건강의 일부를, 내 삶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이자 친구의 삶이 이 여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따라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 힘 있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1차적으로 남성들은 다 도망가고 여성들이 슬피 울며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의리가 많은 것 같지만 이런 모습에서 보면요, 여성들이 훨씬 더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상황인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신실한 제자이자 친구로 살더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예배가 모이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사이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삶이 좀 어려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그 의리를 다 내팽개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고등부 아침 설교 때 아이들에게 인용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의리를 외치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끝까지 의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의리를 지키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시간과 노력들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돈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자식들의 성공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내 부귀 안녕과 나의 육신의 건강에만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오늘 우리가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 가사 제목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헌신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나의 건강이 너무나 아깝다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헌신된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셨사온데,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미얀마로 보내드립니다.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저마다 받은 은사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여전도회 식구들이 저희 교회 교우들의 절반이 넘는데 절반을 대표해서 오셨어요. 잠깐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 다 일어서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다 여전도예요, 권사님. 네. 네. 서리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여전도입니다. 다 일단 교회 등록하시면 여성은 다 여전도회고 남성은 다 남성교회예요.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우리 귀하신 여전도회 회원들 위해서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사랑하시는 귀한 여종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여전도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도회를 이끄시는 임원들과 각 여전도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지는 곳마다 늘 기쁨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어머니로, 믿음의 귀한 할머니로, 아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이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우리 꼭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로 찬양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음악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관리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3월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를 준비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기도회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점이 아쉽고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다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헌신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때이지만 한 사람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이 녹아지고 평화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미얀마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고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헌신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홍해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더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력과 갈등이 있는 이 나라, 아버지여 수많은 정죄와 판단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땅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족할로 위협받는 자들의 마음을 저들의 육체를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바라속히 아버지여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습니다. 온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많은 나라,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 인종 문제 또한 고통받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대한 모든 하나를 받는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영역에 함께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믿음의 헌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교인 기도회를 또한 준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갈등이 변화되어 평화가 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임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메워주시고 온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인종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하루속히 총과 칼에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민주주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며 헌신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산업과 자손들 위에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